기간 첫 주일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도 감사드리고요.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예수 닮기 원해. Right,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사순절 성도의 영성을 강화해 갑시다. 어느 가정에 두 남매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들은, 그 집 아들은 제법 잘 생겼습니다. 근데 딸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그것이 걸렸습니다. 하루는 두 남매가 거울을 봅니다. 오빠는 자기 얼굴에 만족합니다. 그에 비해 누이 동생은 좀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를 알아챈 엄마가 두 남매를 꼭 껴안고 번갈아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괜찮다, 내 아들 딸아. 너희들은 언제나 거울을 보면서 오빠는 나쁜 성질이 잘난 얼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생은 아름다운 말씨로 고운 얼굴을 덮도록 하여라. 거울 볼 때면 그렇게 하라. 어머니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색채는 빛의 행동, 빛의 행위이자 아픔이다. 괴테가 한 말인데요. 괴테는 우리의 색상에 파란색, 노란색, 파랑과 노랑, 밝음과 어둠, 이것을 치열한 힘겨루기라고, 빛 내부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고통의 결과가 아름다운 색으로 그렇게 세상에 화폭에 담겨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괴테의 주장이, 색채에 관한 괴테의 주장이 그의 생각의 통찰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움, 미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과연 그런가요? 아름다움, 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례로 소크라테스, 그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철학자들의 글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추남 중에 추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어거스틴은 참된 종교라고 하는 그런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예술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감관으로 포착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성까지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그러다 보니 그 작품이, 그분의 작품이 곧 예술이요, 예술가이다. 하나님은 예술가이다. 특히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부분적으로 추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추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우리는 추한 것을 배제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평가절하하는데, 어거스틴은 추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서는 아름답다, 그렇게 논합니다. 제 아내가 이 글을 읽고 탐복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추한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결국 이 세계의 모든 감각적 아름다움의 원천이고, 아름다움 그 자체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영혼의 상승을 이룰 때 행복합니다. 바로 오늘 전도서는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이자 즐겁고 복된 행복의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Light is sweet. 빛은 실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기절은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과 경계를 주는 격언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이 말씀은
인생살이의 절대적인 참고점이 되는 진리와 사상이 결집된 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말씀에는 다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전도 11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공동 번역은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은 햇빛은 고마운 것, 해를 쳐다보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어둠이 가득한 이 우리 인생살이에 태양으로 대변되는 빛의 밝음과 소망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There was evening, there was morning. 이는 셋째 날이라. 창세기 1장을 펼치면 하나님이 창조의 첫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뭐를 만드시고 뭐를 만드시고 하는 그 날의 끝부분에 그 하나님의 일과를 종료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하루 해 그러면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창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경우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건 도대체 뭐냐? 그들의 독특한 생애 관점, 생애 철학, 생애 세계관을 부각시키는 장면입니다. 탈무드는 우리 인생살이가 밝은 무렵에 시작해서 어두워서 끝나기보다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밝은 무렵에 끝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로 살다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것보다는 힘든 생활이지만 젊은 날에는 힘들게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러다가 그 종래에 성공하는 복된 삶을 꾸려가는 인생이 훨씬 낫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힘든 연단 속에서 정금이 되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유대인들은 실제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경칩이 지났습니다. 물론 성질 급한 개구리가 경칩이 되어 봄이 왔다 하고 튀어나왔다가 얼어 죽어서 119가 긴급 출동했다, 뭐 그런 믿거나 말거나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경칩이 되었다고 이 날이 따뜻한 게 아니에요. 어느 개구리 3마리가 항상 늘 같은 일상에 실정이 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탐방에 나섰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논밭일, 밭일, 들일 나가서 집이 좀 비어 있어서 조용히 마음 놓고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이 집 저 집 기웃하는데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막 납니다. 가봤더니 우유통에 우유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미 하면서 쫙 빼가지고 우유통 안으로 개구리 3마리가 뛰어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막 실컷 배부르게 막 별미를 맛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배가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유통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앞불싸 미끌미끌한 우유통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디딤돌이 물렁물렁 하니까 이게 뛸 수가 있어야지. 첫 번째 개구리,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여기서 나는 헤어나지 못할 거야. 내 운이 여기까지구나. 지레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구나 포기하고 그냥 죽어갔답니다. 두 번째 개구리, 나는 저 첫 번째 개구리와는 달리 뭔가 살기 위해 나는 힘쓸 거야. 발부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저 첫 번째 개구리와 같은 운명이구나. 더 이상 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세 번째 개구리, 내가 고소한 냄새에 현혹되어서 이런 고초를 겪는구나.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해서 아직도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나. 그래서 개구리 주특기를 발휘합니다. 개구리 수영을 칩니다. 개구리 이렇게 수영합니까? 이렇게 수영합니다. 개구리 이렇게 수영을 막 해서 우유통을 빙빙 돕니다. 계속 돕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돌았습니다. 얼마나 도는지 모릅니다. 땀나도록 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발밑에 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허걱거리며 계속 돌았습니다. 나중에 디디고 설 수 있었습니다. 우유가 어느새 버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인지 롤렐루야인지. 그래서 개구리가 그 우유 버터를 밟고 탁 뛰어가지고 그냥 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탈무드에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이 탈무드의 이 이야기는 수시로 고난에 처하는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그 고난에 처하는 인생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개구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크고 작은 우유통에 수시로 빠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구나, 종쳤구나 하면서 지레 포기하고 좀 힘쓰다가 좀 그냥 멈춰버리고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개구리가 왕왕인데 세 번째 개구리처럼 절망해서 한숨 쉬고 슬퍼합니다만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개구리 수영을 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누가 살겠습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그대 희망의 등불을 계속 지니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대 희망의 등불을 계속 지니고 있으라. 그러면 그대의 어둠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유일의 긍정문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이 말씀 영원한 빛이신 빛의 원천이신 생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앙망하도록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화창한 날씨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늘이 흐려지면 왠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Under the weather, 날씨에 막 이렇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 특히 관광업을 하는 분들은 날씨를 아주 그 사업 마케팅의 중요한 요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양을 즐기고 그 많은 혜택을 즐기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날씨에만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360일 이 땅에 햇빛만 계속 쬐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어느샌가 사막이 될 것입니다. 1년 360일 햇빛만 비치면 땅이 사막이 돼요. 우리가 계속 1년 360일 좋은 날씨만을 의지하기 원한다면 우리 내면은 심히 흔들리는 갈대 같고 시들어진 풀과처럼 되고 맙니다.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과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제 마음이 행복해지고 날씨가 음침하면 제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그게 온전한가? 그게 목사로서 그게 온전하냐?
날씨가 흐리든 날씨가 좋든 춥고 바람이 불든 날씨가 온화하든 관계없이 전천후로 늘 행복한 영혼, 늘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까? 전천후 신앙은 없을까? 그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와.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The Son of Righteousness. 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다. 이 말씀 이후 제가 그렇게 심하게 날씨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1년 전부터 그렇게 날씨 영향을 덜 받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마음이 공고하고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아멘. 화창한 날을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창한 햇빛을 경배하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 주의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 비추기를 사모하시도록 합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증가하는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누구십니까? 정령이 이 땅에 온 세상이 따르고 부르고 고백해야 되는 이름이요 빛이요 깃발이라면, 정령이 어둠의 세상에 진정 어둠을 몰아내는 진정한 빛은 누구십니까? 정령 우리를 치료하는, 상하고 갈라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그런 광선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요 빛이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기 생명이요, 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자에게 빛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요. 생명이 할 때 성경에는 두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 쓰이고요. 또 하나는 조에라는 말이 있어요. 비오스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물학적인 어린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장성하고 이게 나이가 들고 이런 것들이 다 비오스라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바이올로지라는 생물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성경이 또 하나 쓰는 말,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죽음과는 대비되는 생명, 특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누리는 영적, 도덕적 생명, 이 생명.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에라는 생명에서 영어의 joy, 기쁨, 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범죄한 인간의 이 어두운 마음, 음침한 마음, 우울한 마음, 고독한 마음, 외로운 마음, 상한 마음, 이 절방을 느끼는 절벽의 선 심령, 천길낭뜰에 떨어진 인간의 낭망, 이를 단번에 회복시키시고 단번에 꺾어버리시고 단번에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람은 예수를 다 죽였습니다.
못질하고 채찍질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거절합니다. 부정의 부정, 그것은 긍정입니다. 마이너스 1000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1000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온 천하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죽입니다. 그럼 다 죽인 거예요. 총독이 죽인 것은 황제가 죽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죽음을 거절합니다.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정 속에 부활 생명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님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합니다. 참빛. 어둠은 실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꽉 차 있다고 해도요, 작은 빛이라도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옛날에는 성냥불을 켜서 빛을 발겠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키면 그 안에 전등이 있어. 이렇게 딱 누르면 전등빛이 크게서 티 나옵니다. 티 나오죠. 어디서 티 나와 그러면? 솟아 나옵니까? 스마트폰에서 빛이 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데에 비치면은 돼. 카센터에 가면은 밝은 낮인데도 엔진 밑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기사들이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찾아서 이렇게 접속을 시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진해도 빛 앞에서는 용을 못 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어둠이 존재가 아니에요. 비존재라. 진정한 존재는 빛이신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아멘.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일부러 스스로 자기를 어둠 속에 거하게 하는 자 있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의 세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전도서가 증가합니다. 참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이걸 신약적으로 참빛이신 예수님은 실로 아름답도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어떤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빛 가운데 성도가 주의 빛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성경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성도가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43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내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눈을 들으란 말입니다. 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빛 대신 주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 영혼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2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왜 세상이 고통입니까? 왜 우리들의 삶이 힘듭니까? 왜 우리들의 영혼에 평강이 없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찌릅니다. 나를 자극합니다. 나를 억누릅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영혼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영혼의 순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결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그토록 머물러 하는 자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젊은 날에 이 말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귀절이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진정한 대한민국, 세계 속에 복음 빛을 발하는 강국이 되길 원한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 백성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의 진리가 가득 차도록 성도가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써 기도하고 진리의 제자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가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이 내림의 십자가 달려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만찬을 함께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즐거움.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에게 왔다가 예수님의 성령의 인침을 보는 순간 어이뜨고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슈퍼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못 얻었습니다. 아무리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고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겁니다. 초가상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거든.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요, 새로운 백성이 되고요, 거듭나 하나나라 백성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한 증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의 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사귐이 있고 진정한 교제가 코인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 싸우고 어르렁대고 성질내고 의심하고 사귐이 없어요. 사귐이. 코로나 이후에 안전거리 유지한다면서 막 사귐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의심합니다. 저거 세균 덩어리, 저거 바이러스 덩어리 하면서 그냥 저거 죄 덩어리가 서로 정작이 바쁩니다. 사귐이 없어요. 무엇이 병든 땅을 치료할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사귐이 있습니다. 이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영혼의 순결을 얻으며 자유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 주원을 받고 중생하여 거듭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얻으니 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Light is sweet. 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선지국으로 갈수록 밤거리가 밝습니다. 사람들 어둠에서 보호하고 악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가로등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 가로등이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해서 정말 세상이 안전해지느냐? 수없는 CCTV가 세상을 감시하는 데에서 모든 위험에서부터 우리가 안전해서 보장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흉폭해집니다. 지능범죄가 늘어납니다. 화이트 칼라의 범죄가 늘어납니다. 더 많은 악함이 생깁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렇게 변호사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참빛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공의를 정오의 지금 12시 이 한낮의 빛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이런 은혜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살 길은 진정한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참빛 행복하시기를, 빛 가운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